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험한 세상에서 방황하던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걱정과 근심을 모두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친 저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얻게 하시며 피곤한 몸은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장난한 자를 심판하여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악 중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지만 깊은 영적 잠에서 깨어날 줄 모르고 지내기도 했습니다. 주님, 게으르고 나태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동안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뿌릴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주의 자비롭고 화평할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주일 아침 저희들을 신일교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 주님께 예배 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어느덧 12월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또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계획했던 기대했던 일들을 돌아봅니다. 때론 힘들 때도 있었고 미흡한 일도 있었고 아직 이루지 못한 일도 있지만 참 감사할 일도 많은 한 해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천사독 성경 읽기 목표를 이뤘고 유정인 목사님 위임식과 항존직 임직식 부흥사경회를 통하여 은혜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식탁 친교도 회복되었고 신앙 양육 훈련에도 많은 성도들의 참여가 있었습니다. 많은 새 가족들을 보내주셨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랑의 천사운동에도 많이 참여하였고 교회 재정도 채워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블레싱 데이를 통하여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초청하여 함께 드린 가족, 친지들과 이웃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등록한 이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며 행복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는 지난 47년 동안 전도와 선교와 섬김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교회의 본질을 잊지 않고 진정 이웃과 함께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파 치료 중인 환우들도 있사오니 속히 치유되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살아갈 길을 열어 주옵소서. 상가학교 전환과 취업을 준비 중인 성도들의 소망과 저희들은 알 수 없지만 여러 모양으로 각자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비록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질 걸 소망하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이들의 수고에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준비하며 찬양드리는 호산나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유정인 목사님 휴가 중입니다. 쉼을 통하여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최인곤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순종의 신앙이라는 제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에 충만케 하시고 들려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실천하고 한 주간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유 목사님 모처럼 휴가 가셔서 휴가 가시면서 저더러 주일 예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을 해서 할 수 없이, 정말 할 수 없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종종 주일에 여러분들 만나 인사도 드리지만은 퇴임하고 난 다음에 벌써 3년 시간이 다 지났는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설교 준비를 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이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은 금세 수요일이 다가오잖아요. 또 눈 껌뻑껌뻑하면 금세 또 주일이 다가와서 주일날 주보 만들어서 나가야 되고 또 설교 준비해야 되고, 이 한 주간이 뭐 번쩍번쩍 이렇게 지나가는데 퇴임하고 나니까 설교 준비할 일이 없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유 목사님이 오시고 나서 첫 번째 그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하잖아요.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장로님들이 그러시는데 특별 새벽 기도하는 동안에 목사님이 오셔서 1시간 하루아침에 설교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한다고, 좀 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유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유 목사님, 내가 우리 신일교회에서 3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그 고난주간 새벽 기도는 매 해마다 했습니다. 근데 내용이 뻔하잖아요. 우리 성경 내용이 예수님 고난 받으시고 그러다 돌아가시고 뭐 내용이 뻔한데 그거를 내가 30년 넘게 했는데 무슨 할 말이 또 있겠어. 그러니 나 안 간다고. 안 가니까 유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거절한 적 있습니다. 또 퇴임하고 생활을 하니까 전화가 안 오니까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동안 전화 안 해주셔서 참 감사해요. 목회하는 동안에 받는 전화는 되게 좋은 전화가 있기도 하지요. 좋은 전화가 있기도 하지만 뭐 결혼식이다 이런 얘기는 참 좋은 얘기죠. 그런데 누가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 가운데 어떤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 아픈 전화를 받으면은요, 받으면서 놀라기도 하지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퇴임해서 생활을 하니까 그런 전화가 일치 안 오고, 나중에 이제 교회 소식 문자로 보내는 거기에 이렇게 떠서 제가 좀 확인해 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퇴임해 보세요. 주부에서 퇴임해 보시고 가장에서 퇴임해 보시면 편하실 거예요.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를 맞이했는데 우리 성경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의 순종은 신앙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사실 순종한다, 복종한다 이 말은 사람들이 썩 좋아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이건데 순종하라 복종하라 하는 것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다른 행동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썩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때로 많은 성도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순종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 보면 역시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의 말씀들을 이걸 내가 어떻게 다 따르고 이행할 수가 있겠느냐. 나 자신의 삶은 이렇게 살고 싶고 나는 이런 길을 가고 싶은데 그 길로 못 가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걸 내가 어떻게 따를 수가 있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종종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명령을 내리는 자는 힘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 위에 있는 자가 아래에 있는 자에게 내리는 하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무조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의 주된 동기는 그런 의무감이나 어쩔 수 없어서 하는 행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실 때에 반드시 하나 지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하라라는 겁니다. 신명기 6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도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를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여기도 사랑이 들어가요. 힘 있는 자가 높은 자리에 있는 자가 그 높은 자리에 주어진 권력과 힘을 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 약한 사람을 억압하고 명령하고 짓누르기 위해서 명령하는 말씀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순종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23절 말씀들을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예요. 하나님을 존경해서예요. 이상의 말씀들을 근거로 보게 되면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거주하는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수태고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해주는 말씀입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마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 속에는 네가 임신할 것이다 그런 뜻이 담겨진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천사는 마리아에게 말씀하기를 태어날 그 아이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고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대단하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반문합니다. 천사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나한테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천사가 다시 말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사는 임신이 불가능한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을 근거로 해서 아이 못 낳는다고 내놓은 여인인데 그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지 않느냐. 그처럼 너도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 말을 순종하게 됩니다. 사실 이 말을 순종하기 이전에 마리아는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아직 요셉과 약혼은 했지만 정식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임신해서 돌아다니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고 율법을 어겼다 생각해서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두려움이 자기에게 몰려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이 말씀 앞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고 그 대답을 들은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납니다. 은혜를 입은 자 마리아는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기가 본래 생각했던 삶과는 다른 길을 가잖아요. 자기는 조금 있다가 결혼해서 요셉하고 가정을 이루어 살려고 생각했는데 이게 처음부터 삐끗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현몽하셔서 이 마리아를 잘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다행이지만은 어떻든 남편 요셉에게 떳떳하지 못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또 그 사회가 결혼하지 아니한 여인이 어린아이를 갖게 되면 돌로 쳐 죽여도 괜찮은 그런 사회였습니다. 죽음이 자기에게 다가올지 모를 그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내게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에 우리의 삶에는 평안한 길, 또 좋은 길, 축복길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가야 할 때가 많아요. 또 순종하기 때문에 겪어야 할 어려움도 있어요. 순종하기 때문에 물질적인 손해를 입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힘들고 손해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라 하더라도 그 길을 가야 할 겁니다. 마리아 보세요. 그 아이 임신해서 요셉과는 이제 결혼한 것처럼 그렇게 나중에 결혼했으리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호적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다가 그만 출산기가 왔어요. 그런데 어디 들어가서 이 아이를 출산할 그런 여관이 없어요. 숙소가 없어요. 병원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짐승들이 머무는 마구간에 들어갔어요. 짐승들이 배설한 그 배설물들 때문에 냄새도 났을 거예요. 치운다고 치웠어도 냄새는 남아있을 거예요. 그런 곳에서 마리아가 첫 아이를 낳습니다. 여러분, 여자로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요즘 여자분들 결혼해서 첫 아이 낳으려면 어느 병원, 좋은 병원, 또 출산하고 나면은 또 나머지 그 산모 조리원, 좋은 조리원, 돈 많이 주는 조리원, 그런 데 가 있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마구간에서 짐승들이 있는 그곳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또 30세가 돼서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아버지, 내가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내 공생애를 살아야 되겠습니다. 집을 나가겠습니다. 그럴 때 그 아들을 떠나보내야 했던 어머니의 마음 얼마나 아팠겠어요.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희망을 갖는 것을 보면서 마리아는 배후에서 즐거웠고 감사했고 자랑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책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를 바라보면서는 얼마나 마음을 졸이셨겠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 붙들리셨죠? 채찍에 맞으셨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거기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보게 되면 작가들은 다 그 마리아, 예수님을 낳으신 그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멀리 좀 떨어져서 사람들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는 장면을 다 화면을 통해서 보셨으리라고 생각해요. 그 모습을 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찢어질 것 같겠습니까? 그걸 다 견뎌야 했어요.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왔었던 고난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참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해 주셨을 때에는 커다란 보람도 있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고난도 따르고요, 수고가 따르고요, 또 내가 원하는 그 길로 갈 수 없는 그런 길을 가야 하는 게 수고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에 고난이 있고 또 그 길에 손해가 있고 그 길에 소외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기꺼이 가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성모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동상도 만들어 놔요. 그리고 성모 마리아 앞에 와서 기도도 하고 미사도 드리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순종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 사실 그 말씀 들었을 때 얼마나 서운하고 하나님께 대한 배신감이 들었겠어요. 그러잖아요. 100세에 겨우 아들 줬는데 이제 한 16살 됐으리라고 생각해요, 이삭이. 그러면 아브라함도 116살이나 5살이나 7살이나 그 정도 되고, 사라가 127세에 죽었어요. 127세. 근데 사라가 90세에 이 이삭을 낳았으니까 그 이삭이 37세에 사라가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만 15, 16 됐을 때에는 아브라함이 115, 16 많이 노쇠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 바치래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작정한 날 짐 챙겨서 두 하인 데리고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 가잖아요. 산 가까이 왔을 때는 두 종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고 하고 둘이만 올라갈 때 이삭이 묻잖아요. 아버지, 번제에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야,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따라만 와. 그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 15, 16세 된 놈 그 이삭을 묶으려고 할 때 만약에 이삭이 반항을 했으면 못 묶었을 거예요. 아버지는 벌써 115, 6, 7 이렇게 나이가 됐는데 이 젊은 아이를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삭이 아무 말 않고 아버지 하는 대로 자기를 맡기죠. 묶었어요. 칼로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불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이삭을 풀어주게 하고 숫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이제야 내가 네 믿음을 알았다. 네 믿음. 아니, 평생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100살 넘게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100세에 준 그 아들 묶어서 죽이려고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때야
그때야 내가 네 믿음을 알았다.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로 오늘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또 어땠어요? 아버지가 세겜에 있는 형들 양치는 거 어떻게 사는지 돌아보라. 좀 가서 보고 오너라. 아마 순간 그 머리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세겜이면 적어도 5일은 가야 되는데 저녁에 추위에서 잠자야 되고 들 걷다가 들짐승만 나면 죽을 수도 있고 내가 그 먼 데를 혼자 어떻게 간단 말. 그때 17살이에요. 장정이긴 하지만 혼자 가는 길에는 굉장히 위험이 따르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가 그 말씀을 하자마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순종하기로 결정해요. 그때부터 그에게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았던 이 요셉이 구덩이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끌려 나왔다가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서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갔다가 그 집에 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 여인의 유혹에 거절을 하다가 그냥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 속에서 고생했어요. 그런데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난 다음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40세가 17살에 집을 떠났는데 40세가 거의 다 돼서야 자기 온 가족들이 애굽으로 오게 되어가지고서 그 가족들 모두가 다 고센 땅에 머물게 함으로 그 가족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어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더니 아버지 얼굴도 못 봤어요. 형제들 얼굴도 못 봤어요. 얼마나 많이 고생했습니까? 그 고생 다 견디고 참아내니 하나님께서 영광의 순간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그런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말씀하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이 후에는 영광으로, 고생 저 끝에 영광으로 기쁨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어떤 여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여집사님이 늘 불행해요. 집에도 가면 만족이 없고 막 늘 안타까운 속에서 살아요. 너무 힘드니까 하루는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좀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나 더 이상 이 땅에서 살기 싫고 우리 집에서 살기 싫으니 나 빨리 데리고 가서 천국에 좀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시키는 일들을 좀 해야 되겠다. 예, 말씀하세요. 너 가서 앞으로 3일 동안 너희 집 청소 좀 해봐. 이 말을 듣고 이 여집사님이 집에 가서 자기 집을 청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물건들이 흐트러져 있는데 다 정리정돈해서 놓을 자리에 다 놓고 깨끗하게 닦고 막 번질번질하게 다 청소를 해요. 3일 됐어요. 다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청소 다 해놨습니다. 저 데려가세요. 그래, 가만히 있어봐. 너 청소 다 했으면은 가서 너희 집에 가서 3일 동안 네 자녀들에게 사랑을 많이 좀 쏟아주고 와라. 이 여집사님이 집에 가서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열심히 사랑해요. 뭐 먹을 것도 만들어주고 간식도 만들어주고 학교 갔다 오면 수고했다고 등도 두드려주고 그리고 공부도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고 안 하다 주고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죠. 3일이 됐어요. 다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내 3일 동안 잘하고 왔습니다. 그래? 그래, 이제 마지막으로 3일 동안만 가서 너희 집에 가서 네 남편에게 3일 동안만 좀 잘해봐라. 원치 않는 일이지만 순종한 마음으로 집에 가서 남편 술 먹고 들어오면 아이고 술 먹어서 얼마나 마음이 속이 아프냐 해가지고서 뭐 찌개도 끓여가지고서 찌개 먹게 하고 그리고 옷이 버려져 있으면 옷도 빨아서 새 옷으로 갈아입혀서 입혀 출근하게 하고 남편 오니까 사랑한다고 말도 하고 남편이 보니까 이거 집 분위기가 싹 달라졌거든. 그리고 3일을 지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갔습니다.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이제 제가 다 하고 왔습니다. 그래. 그럼 어떠냐? 너희 집은 지금 어떠냐? 그랬더니 하나님, 이 여집사님이 말하기를 우리 집 천국 같아요. 집에 가면은요 얼마나 깨끗한지요, 자녀들이 얼마나 잘하는지요.
남편이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는지요? 천국 같아요. 그 누가 만들었냐 그거? 네가 만들었잖아. 네가 네 집을 천국으로 만들었잖아. 거기서 더 살다가 와. 그래서 그 여집사님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바로 못 가고 집에서 행복하게 신앙인으로 살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순종하면 결국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 40살부터 일을 해서 33년 일을 했는데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어요. 땅이 부족해서 땅을 사고 예배당을 제가 장로님들에게 땅 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5년 후에 예배당을 지으십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50평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매 주일마다 교인들이 오시는 거예요. 통로에 개인 의자를 놨는데도 모자라 자리가. 그래서 3년 되면서 제가 장로님들에게 5년 후에 예배당을 지키려 했는데 5년까지 못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인들이 오시는데 우리가 빨리 마련해서 교인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좋겠습니다. 예배당을 건축하고 은행에 빚지면 우리가 빚지고 좀 지내다가 갚으면 되겠지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다 저보다 연배시고 그런데도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이 예배당 건축 설계를 우리 교회 설계사분이 계셨는데 자기가 무료로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맡겼는데 6개월이 돼도 사무실에 가면 아무것도 못 해놔요. 그림을 못 그려. 근데 보니까 이분들은 교회를 설계해 본 경험이 없어. 이분들이.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교회 설계 경험이 있는 데다가 맡기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또 장로님들도 그렇게 허락을 해 주셔서 제가 서울에 가서 이제 설계 사무소를 좀 봤더니 저 서문교회 설계한 데 있잖아요. 저 서문교회는 설계가 잘 된 설계 건물입니다. 그래서 상도 받았어요. 거기 갔더니 평당 10만 원 달래. 설계비 10만 원. 근데 우리가 10만 원 어떻게 마련합니까? 평당. 그래서 명성교회 안수 집사님이 한다는 설계 사무소를 찾아가서 얘기를 했더니 3만 5천 원 줍니다. 3만 5천 원. 그런데 조금 할인해 주겠다고 그래도 3만 4천 원인가 그렇게 해서 설계를 맡겼을 거예요. 그래도 1000평이면 그것도 3,400이에요. 큰 돈이 있잖아요.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분이 여기에 오셔가지고서 이 땅 지면을 보니까 여기가 그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가면서 언덕이 져 있잖아요. 그 설계자가 보더니 목사님 여기는 이렇게 언덕이 졌기 때문에 한 층을 더 파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900평 생각했는데 1200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장로님들 뭐 그렇게 해도 좋겠다고 말씀을 또 해주셔서 1200평으로 하기로 하고 저 교회에다 광고도 했죠. 우리가 예배당 건축해야 되니까 우리 집사님들 재직들은 1인당 한 평 감당한다. 200만 원 한 평 감당한다 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건축위원장 되시는 황 장로님이 앞에 나오셔서 광고들을 하셨어요. 그렇게 광고를 했는데 제가 그때 지금도 그분들에 대해서 마음이 아픈 거는 새 가정이 떠났는데 그분들이 떠나시면서 하실 말씀이 뭔 줄 알아요? 교회를 왜 그렇게 크게 짓냐? 900평 지으려고 그랬으면 900평만 짓지 왜 1200평까지 늘려서 크게 짓냐? 그리고 그분들이 떠나셨어요. 아니 그냥 재직 때 돈이 더 들든 말든 그저 1인당 한 재직들은 200만 원 이렇게 헌금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뿐인데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셨어요. 지금도 그분들 생각하면 참 마음이 서운하고 아쉬워요. 그런데 그때 황 장로님이 건축위원장을 하시면서 교인들에게 이제 건축 헌금 광고를 하셨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허승권 과장님께서 예수병원의 신경외과 과장님이셨어요. 과장님이셨는데 거기 계시면서 뭐 레지던트 인턴들 다 데리고 교회 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랬는데 아니 이분들은
장로님이 건축원금 얘기를 하면서 우리 재직들이 1인당 700만 원씩 하라고 그랬대. 그래도 두 부부가 이걸 어떻게 하냐? 700만 원씩 하라고 그러면 둘이면 1,400인데, 사실은 이 분들이 서울에서 생활하시다가 전주를 내려오셨는데, 서울에서 신앙생활할 때에도 교회, 짓는 교회가 돼가지고서 거기서 대출받아서 헌금하시고 전주로 오셨어요. 그리고 얼마 안 됐어요. 이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전주에서는 건축 않는 교회로 가게 해주세요. 그래 기도했는데 그만 저희 교회를 오셔가지고, 건축위원장 되시는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어떻게 700으로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리게 해주신 거지. 700으로 들으셔가지고 두 분이 기도하다가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700만 원씩 1,400만 원 헌금하자고 해서 1,400만 원씩 헌금을 하신 거예요. 지금 저 뒤에 앉아 계셔. 그리고서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병원에서 일을 멈추시고 미국으로 가실 일이 있어서 미국으로 가시게 됐는데, 이제 거기에 가시고 난 다음에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신경 과장을 하셔서 지금까지 거기 계시다가 거기 퇴임하시고 바로 또 아프리카에 가서 퇴임한 돈 가지고 가서 아프리카에 병원 짓고 환자들 돌보다가 지금 한국에 오셨어요. 예수병원에 몇 년 이렇게 계약직으로 일하시고 또 여기서 좀 모아진 거 가지고 또 거기 가서 병원 나머지 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모릅니다. 저는 이 예배당 생각할 때마다 우리 허승권 집사님, 권영주 전도사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허 집사님, 우리 권 전도사님 어디 가셨어요? 안 오셨어요? 권 전도사님 어디 계시냐고. 권 전도사님, 사모님 안 오셨어? 네, 저 뒤에 계신데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십시다.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를 다녔던 분은 예배당 조금 더 평수 늘었다고 왜 그렇게 크게 짓냐고 불만하고 교회를 떠나신 분도 계신데, 오신 지 얼마 되시지도 않은 분이 서울에서도 예배당 짓는 교회에서 헌금하시고 또 여기 오셔서 또 빚내서, 그것도 잘못 들으셔가지고, 하나님이 들리게 해주셨지. 하나님이 200을 700으로 듣게 해주셔서 헌금을 두 분이 1,400을 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 교회를 이만큼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교육관 건축할 때 여러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동사무소 뒤에 땅을 먼저 샀지요. 동사무소 뒤에다가 우리가 교육관을 지었습니다. 설계를 했어요. 설계가 다 나오고 투시도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 투시도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여기서 동사무소 옆에 골목으로 쭉 들어가서 저 안에 그 신촌주택 밑에 우리 교육관이 지어지고 교인들이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설계 나와서 투시도가 나왔는데 투시도가 꼭 그냥 무슨 여관같이 건물을 투시를 설계를 해놨어요.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또 우리 장로님들에게 이 설계 전부 다 폐기합시다.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 달라고 그러면 다 주고 이거 폐기합시다. 그리고 이 도로가에 있는 집들을 한번 사보십시다. 그래서 사주면 그 도로가에다가 교육관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장로님들이 무슨 소리냐고, 지금 투시도까지 나왔는데 뭘 또 그렇게 그걸 바꾸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저는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싸움쟁이가 아니거든요. 장로님들은 못 싸워요, 저는.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 누구도 반대하지 않고 그렇게 해보자고. 그렇게 해서 그 설계된 거 다 폐기하고 땅 사는 데부터 신경을. 제일 첫 번째 있는 집 1억 줬어요. 우리 김기수 장로님이 나서서 전부 그 집주인들하고 막 타협하고 했는데 처음 건 1억 줬어요. 그 다음 것은 뭐 1억 2천인가 3천 주고 그 다음 건 더 주고 더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 도로가에 있는 주택을 사서 교육관을 저기다 지었어요. 얼마나 좋은지. 교육관 얼마나 좋아요. 참 좋지요. 참 좋아요. 이게 다 우리 성도님들이 순종해 주시고 따라 주신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장로님들 저보다 다 연배시지만 어떤 제안을 드리면 못해요, 하지 맙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거의 없었어요. 다 따라주셨어요. 재직들도 다 따라주셨어요. 다 순종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신앙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마리아가 하나님의 수태고지를 듣고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마리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았던 그 명령에 자기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받아들였던 아름다운 순종을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믿음 생활하는 동안 우리에게 명령하는 모든 말씀에 순종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이라는 것 늘 기억하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대관성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다리면서 이 성전에 모여 우리가 예배하게 해주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귀히 사용되게 해주시고 예물 드린 손길과 저들의 삶과 저들의 후손들에게 필요한 것들로 공급해 주셔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높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뒤에 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 축복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새 가족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박명자 권사님께서 김인자 성도님 인도해 주셨고요. 송미옥 권사님께서 홍인자 성도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배 후에 새 가족실로 오시면은 잠깐 또 교제하시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항존직 은퇴 예식이 오후 2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유아 세례 및 아동 세례가 성탄절에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일꾼과 디모데 교적 수정을 위한 자료 제출을 오늘까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차량 번호, 주소, 연락처 바뀌신 분들 앞에 데스크에 종이 있습니다. 기록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또 교회 각 기관 임원 명단, 교회학교 교사, 찬양대원 명단, 봉사, 부서원 명단 모두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보 성경 공부 시상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집사의 정기총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2024년 여전도 운영위원회 임원 명단 아래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요. 여전도의 조직이 개편되었습니다. 1에서 13여전도에 1년씩 상향되고요. 안나회, 마리아회 연령대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역장 건찰 모임이 1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제1남성교회, 제6남성교회, 7남성교회 정기총회로 각 장소에서 모입니다. 볼링성교회, 등산성교회 모임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추가 광고 있습니다. 예결산위원회 모임이 14일 목요일 저녁 7시 ECM 4층 바나바실에서 있습니다. 1에서 6구역 최순진 집사님, 정재인 권사님께서 오늘 식당 반찬과 과일 제공해 주셨고요. 12월 식당 봉사는 3남성교회와 3여전도회입니다. 강백산 꽃장식은 1-29역 심송원 성도 유연숙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전시회입니다. 1-99구역 하나연 성도님, 그리고 1-33구역 최지영 집사님 아트 전북 페스타에 참여하셔서 8일부터 12일까지 한국소리 문화의 전당 전시실에서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구역 한순애 권사님 참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쾌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서시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
활짝 피어난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신일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제가 2부 시간에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설교 끝에 드릴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후임 유정인 목사님 오셨는데 보면은 인물도 잘생기고 또 목소리도 좋으시고 매너도 좋으시고 그래서 참 자랑스럽습니다. 설교도 잘하시고 어떤 교회들은 이렇게 후임이 새로 온 다음에 교회가 안정을 못 찾는 교회들이 참 많은데 우리 교회는 좋은 분이 오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게 돼서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순종하시고 믿음 생활 잘 하셨지만 우리 유정인 목사님 가르침에 감사하고 순종해서 우리 신일교회가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가시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순종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모든 말씀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세상에 나가는 모든 성도들 저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